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시간은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곧구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015년도 또 2월 한 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초가집 텐트 짓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내려오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힐링,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성도님들, 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병나요, 병나. 등산 가도 마찬가지. 빨리 내려와야지. 거기서 정복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막걸리 마시고 큰일 나요. 조난사고 나요. 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 아래에 그 모인 사람들의 실상, 그 현실이 어떠한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한 아이가 뭐 들렸어요? 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정신병이 아니,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지금 영혼과 육신을 지배당하고 고통 속에 지금 한 영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때 귀신이, 그 아이의 몸속에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경련하고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땅에 막 엎드러져 막 떼글떼글 구르고 거품을 막 흘리고. 여기서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요, 마귀가. 이 마귀는, 악한 귀신, 악한 영은 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그 아이의, 그 아들의 인격과 꿈과 비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망가뜨렸어요. 파괴했습니다. 그의 몸을 다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심령, 예수님이 아니 계신 심령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다 마찬가지. 거기에는 고통, 거기에는 아픔, 거기에는 슬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아주 곤고하게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아이가,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교회 안팎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어른들이 하는 것 그대로 아주 못된 것만 따라하고 배우잖아요. 청소년 그 사이에도 폭력이 있고요, 방탕함한 거, 술, 담배, 마약, 이건 기본이고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붕해되고 발전해되고,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또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제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60, 70, 80, 90, 100세까지 사시겠지만은요, 다 노인들만 계시면 어떡해. 어린아이들이 와 태어나고 새 생명이 잉태되고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어떻게 와글와글 바글바글 이러던데 교회가 썰렁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누가 기다려요?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 맨날 병 뒷바라지하고 병치레하고 그거 챙기고 간호하는 부모님들 참 대단합니다. 물론 그런 며느리도 있고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거꾸로 역으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병간호하고 병수발하,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외아들이 중병에 들려, 그냥 육신적으로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겠지. 이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에서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형편과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완전히 무슨 집안이에요? 쑥대 집안이 돼버려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웃음이 없죠.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사, 이 의사 뭐 다녀도 헛수고입니다. 허사입니다. 시간, 물질만을 소비하고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혹시나 좀 고침과 치료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네. 신랄 같은 희망으로 종교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는 무기력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무기력하고, 또 그것을 서기관들, 예를 들어 신학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뭐 언쟁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지금 보세요. 산 아래 마을에서 제자들과 아이와 아버지와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지금 무기력, 질병, 고통, 허무함, 실망과 낙심, 좌절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악한 영이, 귀신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주도하고 세력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또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원수마귀 대적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음의 성도들 또한 헐뜯고 비방시기 질투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그들의 영혼에 미움과 혼란과 절망과 고통,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 세상은요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타락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에요. 공익광고 보셨어요? 부탁이 아니라 뭐예요? 청탁의 청탁. 선물이 아니라 뇌물. 잘 봐주십시오. 뇌물. 단합이 아니라 뭐예요? 담합. 정과 의리가 아니라 뭐예요? 부정과 비리.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이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아니 계신 심령과 가정과 그 어떠한 공동체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만 좋다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교회만 있을 거예요? 끝나면 집에 가셔야 되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해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14절 보세요. 14절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뭐예요? 논쟁합니다. 변론합니다. 말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 보세요. 제자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고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거 큰일 났네. 당황합니다. 난처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기회로 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편협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능력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이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 그들의 눈에는요, 지금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한 영혼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거, 절망 중에 부르짖는 그러한 이웃들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편견 중에서 무슨 편견이 있느냐? 이 종교적인 신앙의 영적인 편견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엄청난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은 배는 게 없어요.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직장 안 가. 잘려도 그만. 학교 안 가. 공부 안 해요. 부모, 자녀 이런 거 혈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아주 형편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냐 다 옥에 가둬야지. 스데반이 지금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아이고 박수 잘 죽었다. 싸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교회를 다 잔멸하고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려야지. 다 문 닫게 해야지. 그래서 찾아가서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이렇게 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만나지 못하면은 거짓 신앙,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해서 이웃들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완전히 광신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붙잡히면 이렇게 오류와 편견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저 효장님들 보면 대리석으로 짜여진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전에도 보면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안상홍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게 아니라 안상홍, 자기들의 교주. 벌써 죽은 지가 언젠데 냉면 먹다가 갔거들랑이. 그 안상홍이 메시아고 보혜사고 재림주고 하나님이 그 양반 그 사람의 그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완전히 이 이단 사입이 빠진 그런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요. 다 같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시 14절 보세요. 14절에 큰 무리가 그들을 뭐했고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리들 군중들이 나옵니다. 군중 무리들이 나와요. 귀신을 대적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기도로 도와줘야죠. 그렇게 안 해요. 서기관들을
맞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도 안 해줍니다.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네.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난처하게 되고 당혹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요.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2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휴머니즘, 인간성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 때, 자기만 어렵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답답하고,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계신 산 아래의 현장은 절망이 절망, 고통입니다. 다 같이요. 그래도 희망은 있답니다. 희망은 있어요. 소망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복수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군중들, 무리들의 혼란과 갈등이 스톱! 멈추어지고, 제자들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것이 멈추어지고, 서기관들의 그 악함도, 논쟁도 스톱! 멈추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좀 더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모습,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에 보세요. 뭐라 그러느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더이다?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아버지가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SOS. 근데 제자들이, 야, 이거 안 되네, 이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유의 능력, 고침과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보세요, 잠깐.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쭉 넘어가셔서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why?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왜 고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몇 절에 나와요? 다시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뭐가 문제사님? 뭐가요? 믿음이 문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믿음의 부재. 믿음이 어디 가셨나? 출장 가셨나?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믿음이 문제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도 부족해. 확신도 부족해.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인생들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질병이, 실패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기력, 무능력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낄낄낄거리며 조롱하고 멸시하며 얼레리 꼴레리 니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합니다. 대적들이, 서기관들이 공격하잖아요. 저봐 무슨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지금 가리워지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가득해요. 여기서 제자들을 보세요. 좀 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좀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또 기도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이 문제를 사실 풀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부장 보세요.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말 타고 오십시오. 아니에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아니 오셔도 됩니다. 누추한 곳까지 왜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같이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백부장, 바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고침과 치료와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2015년도 성도님들 2월달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충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또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믿음의 믿음,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힐링,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아무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시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다 같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힐링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2월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금 상처 속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다니까요. 시험, 환난, 고통, 질병, 아픔, 상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베풀고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통 중에, 세상 중에서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어요.
낙심, 절망,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건강 되찾게 해줘야 돼요. 잃어버린 은혜, 사랑, 능력, 기쁨, 모든 좋은 것들, 웃음까지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무개를 치료하소서, 아무개를 고쳐주소, 아무개를 살려주소. 우리가 더 많은 사랑, 기도,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2월 한 달도 성도님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와 찬양의 능력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그들이 우리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고침과 치료 회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덧입고 은혜 충만해서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 절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 전파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 혼자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적 안의 복을 나누며 베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